2025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어떤 일이든지 처음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마무리입니다. 이 마무리를 잘해야 새롭게 다시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간이 중요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새해를 잘 준비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대한 후회와 자책으로 이 시간을 보내거나 지난 한 해 동안 이룬 성과에 도취되어 제대로 된 마무리를 못하게 되면 새해를 잘 준비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지난 시간을 돌아보고 새해를 준비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결심한 것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1년이 지난 지금 이 시점에서 내 결심들은 잘 지켜졌는지, 그리고 또 믿음의 길은 잘 걸어왔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 결심한 것들이 지켜지지 않았다면, 믿음의 길을 제대로 걸어오지 못했다면 왜 그렇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새해에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판단이 설 것입니다. 본문에서 이스라엘은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갈 시점에 서 있습니다. 그들은 마지막 정착지였던 시딤을 향해 시딤을 떠나 요단 강가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요단 강만 건너면 그들이 그토록 고대하던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감격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군을 멈추게 하십니다. 멈추게 하는데 3일 동안 멈추게 하십니다. 여호수아서 3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1절 시작. 여기 보면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그렇게 되어 있죠. 2절 올려주세요. 2절을 보면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이게 4일 동안 3일 동안을 머물고 3일 후에 이제 요단강을 건너라는 이 여호수아의 명령을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사흘 동안 요단강가 앞에서 머물렀다는 것입니다. 이 멈춤의 시간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시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며 미래를 준비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본문을 통해 새로운 내일을 준비하는 지혜를 배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가에 당도한 때는 요단강이 범람하는 시기였습니다. 요단강 폭이 넓은 곳은 27m에서 3m, 그리고 깊이는 1m에서 3m 정도 되는 넓고 긴 강이었습니다. 평상시에는 물이 높이가 1m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평상시에는 그냥 건너가면 되는 그런 강입니다. 하지만 곡식을 거두는 봄철에는 강수량이 많아져서 수심이 3m 이상 깊어지고 강둑이 넘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추수기에는 그 땅을 도저히 그냥 걸어서 건너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3장 1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게요. 요단이 곡식을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요단강이 흘러 넘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에서 멈춘 그 시기는 요단강이 넘쳐 흐르던 시기였습니다. 3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범람하는 요단강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그 요단강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요단강을 건너야 이제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되는데, 이 요단강을 바라보면서
범람하는 요단강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절망스럽고 무력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이 강은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건너갈 수가 없어. 이 강은 우리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건너갈 수가 없어.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이런 경험을 무수히 많이 했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어. 우리의 힘으로는 이겨낼 수 없어. 그들이 홍해를 건널 때도 그들의 힘으로는 홍해를 건널 수 없어요. 광야의 삶도 그들의 능력으로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었어요. 여기에 오기까지 여러 번 전쟁을 치렀거든요. 그 전쟁도 그들의 힘만으로 그 전쟁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사실 그 모든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이겨낼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런 모든 어려움, 위기들을 극복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실패 경험도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 그리고 또 원망, 불평으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해야 했습니다. 애굽을 탈출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잖아요. 이 거리는 그냥 이렇게 좀 여유 있게 걸어도 한 달이면 좋게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이 한 달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40년이 걸려서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 40년 동안 온갖 고생을 다 하게 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정착지였던 시딤에서도 치명적인 실패를 경험합니다. 이 실패가 의미가 있는 것은 지금 이제 가나안 땅 목전에 두고 있는 거예요. 이곳이 마지막 정착지입니다. 거기서 그들은 아주 큰 실패를 경험하게 되는데, 민수기 25장 1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시딤에 거주할 때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여기서 그들이 시딤에 거주할 때 그 모압 여자들의 유혹에 빠져서 음행에 빠집니다. 그리고 또 그들은 이 모압 사람들이 섬기던 바알부올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죠. 그래서 전염병을 내려서 그 24,000명이 여기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겉으로만 보면 가장 안정되고 승리가 보이는 순간입니다. 그래 40년 동안 고생해서 이제 가나안 목전까지 왔잖아요. 요단강만 건너면 되잖아요. 이게 승리가 정말 보장된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순간의 유혹을 이겨내지 못합니다. 이 시딤의 교훈은 끝까지 깨어있지 않으면 승리를 목전에 두고도 무너질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승리가 목전에 있지만, 그래 지금까지 힘든 시간을 견디고 지나왔지만 한순간 가나안을 문턱에 두고 그들은 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깨어있지 않으면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다는 경고인 것입니다. 복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복기. 이미 끝난 일을 다시 되짚어보며 과정과 판단을 점검하고 배우는 것을 뜻합니다. 원래는 바둑이나 장기에서 나온 말입니다. 우리가 바둑을 한 판, 두 판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장기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한 판이 끝나면 승패가 결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왜 여기서 졌는가? 내가 여기서 왜 이 수를 놓았는가? 이 수가 그때는 최선이었는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긴 사람은 이긴 사람대로, 진 사람은 진 사람대로 다시 놓아보는 과정을 가리킵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긴 사람보다 패한 사람이 이 복기가 더 중요하겠죠. 인생에서도 또 신앙생활에서도 이런 복기가 필요합니다. 내가 왜 실패했는지,
내가 그때 그런 순간 이런 판단을 했는데 그 선택이, 그 판단이 최선이었는지,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었는지. 이 복귀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반성이 아니라 회개와 성숙의 통로인 것입니다. 이 과정을 지나야, 이 복귀의 과정을 지나야 같은 실수를,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도 광야 여정을 반복해서 기억하라고, 그리고 되짚어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실 광야의 생활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의 내용들이 있어요. 한번 되짚어보라는 거예요. 광야의 실패를 한번 복귀해 보라는 것입니다. 신명기서 8장 2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것은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돌아보며 마음을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되돌아보며 믿음을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왜 실패했는지 그 실패한 이유를 되돌아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실패조차도 복귀를 통해서 은혜의 교훈으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사실을 깨우쳐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믿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멈춤의 시간, 지금은 멈추고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 지금은 멈추고 지금 다시 한번 준비해야 돼. 이래서 멈춤의 시간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요단강 앞에 멈춰선 이스라엘 백성들의 3일은 기억과 점검 그리고 준비의 시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그 하나님의 약속, 내가 너에게 가나안 땅을 주리라라고 막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분명히 붙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온전하게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런 믿음이 있는지를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가나안 땅에 한 발자국도 진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요단강을 건너갈 수 없는 것입니다. 요단강은 믿음으로 건너가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요단강을 요단강을 건너갈 만한 믿음이 있는지, 가나안 땅을 들어갈 만한 믿음이 있는지, 그 믿음을 지금 다시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우리들에게도 이런 점검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산 것은 아닌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곁길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바르게 살지 못했다면 왜 바르게 살지 못했는지, 내가 실족했다면 왜 실족했는지 그 이유도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릇된 길로 갈 때, 성도들이 그릇된 길로 갈 때 말씀을 통해서 책망하십니다. 또 여러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들을 통해서 경고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고 경고도 하셨는데 깨닫지 못하고 무심히 지나가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의 복기가 있을 때 새로운 미래를 잘 준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같은 실패를 범하는 어리석음을 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는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준비를 잘해서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흘이 지나자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구체적인 지시를 내립니다. 첫째는 모든 백성들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움직임에 집중하고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언약궤를 메고 앞서가는 제사장들의 뒤를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입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는 레위 사람 너희 하나님 여호와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들이 언약궤를 메고 출발하면 2000보쯤 거리를 두고 따라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 다시 볼까요? 시작. 4절은 제가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이 길은 지리적으로 그리고 신앙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경험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선두를 따라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범람하는 강을 걸어서 건너가는 것은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일이 아닙니다. 이게 합리적으로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백성들 사이에서는 저 강을 정말 건널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 그리고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장을 선두에 서서 나가게 하신 것입니다. 제사장들을 선두에 세우시는 것은 이들이 지리를 잘 알아서가 아닙니다. 여기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나아가라 하니 나아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강으로 들어가라 말씀하시니 강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두에 서서 거침없이 나가는 제사장들의 용기와 결단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들의 순종, 그들의 믿음을 보면서 그 길로 함께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순종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새로운 역사를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새로운 역사를 기대한다면, 우리의 미래에 펼쳐진 새로운 역사를 기대한다면 순종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고자 하는 결심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앞서갑니다. 법궤는 증거궤 혹은 언약궤라고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 가운데 함께 하시며 인도하신다는 증표가 바로 언약궤입니다. 그러므로 이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메고 앞서가잖아요. 이것은 단순히 제사장들이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앞서가는 것입니다. 요단을 건널 때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선두에 서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앞서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앞서서 인도해 가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길만 하나님이 앞서서 인도하시니 그 길만 믿음으로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래를 생각할 때 기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두려움이 있습니다. 미래는 기대와 두려움이 공존합니다. 또 우리의 미래에 정말 장애물이 우리를 기다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새롭게 기대를 가지고 이제 2026년도를 준비하지만 이미 무거운 짐을 지고 출발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미 무거운 짐이 나에게 지어져 있어요. 그 상태로 2026년을 향해 나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손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40대 아이들이 둘 있는데 작년에 우리 교회에 등록을 했습니다. 이 성도님은 아주 오랜 시간 항암 중인데 상황이 너무나 안 좋습니다. 그래서 통증 때문에 대부분의 시간은 병원에서 지냅니다. 그래서 이렇게 토요일 날 퇴원을 해요. 그래서 하루 정도, 이틀 정도 집에 있다가 월요일 날 다시 병원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온몸에 이런 그 암이 전이가 된 거예요. 정말 어떻게 보면 이분 앞에는 이미 정말 건너지 못할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뭐 새해를 새롭게 출발하려고 하지만 이미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 제가 이제 집사람과 좀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그래서 뭐 가정으로 직접 찾아가 신방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이분이 이제 토요일 날 퇴원을 집에 잠깐 오는 그런 일정을 알고 있으니까 집사람이 집에서 김치를 그러니까 매운 김치를 먹지 못하니까 이렇게 백김치를 아주 정성스럽게 잘 담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 돌아올 시간에 맞춰서 병원에서 퇴원한 시간에 맞춰서 이제 집 앞에서 좀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김치를 전달해 주었어요. 그런데 집사람은 그분을 붙잡고 막 울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그냥 너무 또 반가워하더라고요. 그분은 오히려 평안해하더라고요. 그런데 지난 화요일 날 그 김치통과 함께 이제 감사헌금을 보냈어요. 이렇게 이제 감사헌금을 화요일 날 보냈는데 제가 이 감사헌금을 보내면서 이 감사헌금 봉투에 이렇게 이제 기도 제목을 적었어요. 근데 이 기도 제목을 제가 보면서 아주 울컥하더라고요. 이 기도 제목이 이렇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의 소망은 주님의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변의 손길로 주변의 기도로 다시 일어설 힘을 얻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헌금을 보내왔어요. 저는 이 집사님의 신앙이 참 그냥 우리가 믿음 참 좋다 그렇게 표현하는데 저에게는 너무 아주 강력하게 인상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분이 40대예요. 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리고 정말 오랫동안 항암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 상황이 되면 낙심할 수 있잖아요. 좌절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잖아요. 제가 이분을 여러 번 만날 기회가 있었고 또 여러 차례 기도를 해드렸는데 항상 표정이 밝은 표정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긍정적이에요. 정말 이분은 믿음으로 고통을, 믿음으로 절망을 이겨내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손집사님이 내년에 정말 그 요단강이 갈라지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따라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너고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따라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성도들의 미래는 하나님이 함께 할 때 어떤 도전, 어떤 두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앞서가시며 그 길을 인도하십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앞서가시는,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으로 믿음으로 따를 때 건너지 못할 강이 없는 것입니다. 정복하지 못할 땅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와 복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길로 나갈 때 우리 미래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 새로운 복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그런 미래로 나갈 때 장애물을 만날 수 있습니다. 또 시험도 만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장애물들은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모든 시험, 그 어떤 시험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나갈 때 반드시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과 다짐으로 미래를 준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수아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게 하시리라. 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그 다음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기서 기이한 일이 뭐예요?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요단강이 갈라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 전에 뭐 하라? 성결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최고의 순간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40년 광야 생활이 끝나고 마침내 요단강을 건너면 약속의 땅 가나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요단강에 갈라지는 놀라운 기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성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려면 너희가 성결해야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성결해야, 너희가 거룩해야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어로 성결은 구별하다, 또 따로 떼어놓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히브리어로는, 헬라어로는 성결은 거룩하게 되는 것. 그리고 또 이게 거룩하게 막 애쓰고 노력하잖아요. 그 과정을 성화라고 부르는데 이 성화의 과정을 성결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결은 구별되어 하나님께 속한 존재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이제는 구별되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지. 그게 성결이에요. 좀 더 넓게 해석하자면 내가 지금보다 더 거룩하게 살려고 이 노력하는 과정, 내가 좀 더 구별된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과정, 이 과정까지도 포함해서 성결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성결은 무결점의 인간이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성결은 죄를 미워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삶이 성결한 사람입니다. 성결한 사람은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 사람입니다. 넘어져도 죄를 짓더라도 다시 회개하고 일어서는 사람, 이 사람이 성결한 사람입니다. 요단강의 기적은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 믿음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사람, 구별된 삶을 살고자 하는 결단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지. 그래,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지. 내가 그렇게 구별되게 살아야지. 내가 그렇게 성결하게 살아야지. 이렇게 살고자 하는 결단에서 요단강이 갈라지는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 요단강은 성결한 백성들 앞에서만 갈라집니다. 그래서 이 성결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한 준비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성결은 받은 은혜를 지키는 힘입니다. 우리 받은 은혜가 있잖아요. 이 받은 은혜를 지키고 받은 은혜를 유지하는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성결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그곳에서 가나안의 모든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서도 성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나안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기이한 일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 같은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결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을 살 때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일을 준비하면서 오늘 우리의 심령을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얼마나 나의 모습이 거룩한가? 나는 얼마나 내가 거룩하게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있는가? 내 삶은 얼마나 구별되어 있는가? 나는 얼마나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있는가? 나는 얼마나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그리고 죄가 있다면 회개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인생에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를 기대하신다면 여러분 정결해야 하십니다. 반드시 내가 응답받고 싶은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여러분 정결해야 합니다. 오랫동안 기도했지만, 오랫동안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답이 없다면 내가 정결한 삶을 하나님 앞에 살고 있는가 점검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결함으로 미래를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단강이 갈라짐과 같은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3일 후면 새해가 시작됩니다. 공교롭게 말씀을 제가 준비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 동안 요단 강가에서 멈춰 있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3일이 지나면 이제 2026년도가 됩니다. 3일이 남아있는 거죠. 이 남겨진 3일이 요단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 3일처럼 우리에게도 깊은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 이 남은 3일 어떻게 하면 특별하게 준비할 수 있을까? 더 깊이 좀 제 사역을 돌아보고 점검해 봐야 되겠다. 제 믿음, 저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인데 믿음을 한번 다시 잘 점검해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또 그런 결심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뭔가 이게 부족한 것 같아요. 그것만 가지고는 뭔가 특별하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집중해서 어떻게 하면 더 좀 깊이 있게 이 3일의 시간을 보낼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오늘부터 좀 금식을 해야겠다. 이제 그렇게 한번 이렇게 다짐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좀 아주 좀 오롯이 집중해서 나의 믿음 또 나의 사역 지나온 시간들을 한번 되돌아보고 또 점검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정말 부족한 것들이 있다면 또 그냥 회개하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돌이키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2025년도가 3일이 남았습니다. 이 3일이 여러분들에게 아주 중요한 준비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해 놓으신 새로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내가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리라. 너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 앞날에 기이한 일을 행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미래에 대한 주님의 응답이 될 수 있기를, 이 약속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아니라
나의 미래에 너희가 성결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할 것이다. 이것이 우리 미래에 대한 약속, 또 우리 미래에 대한 주님의 응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